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공동체. 우리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또한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말씀 보면서 두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실 건가? 그 원인들을 보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공동체이거든요. 바로 이 공동체 되신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홀로 혼자 계실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아담으로부터 모든 생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부류 중에서 암수가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이제 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4절 이상 보면 그럽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본문 말씀 나오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장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 옵니다. 하나님께 물어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16절 보니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절 말씀 봅시다. 모세 장인 그러기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뭐다다? 옳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너 혼자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혼자 하지 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이 화분이 옮긴다 합시다. 그러면은 옮길 수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란 거야. 자, 나 들 테니까 같이 들자. 아니면은 내가 위 들 테니까 밑에 화분 받침이라는 거냐. 이거 들고 오시오. 세 사람이면 당신은 문 여시오. 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문 여시오. 나는 들고 가겠어. 당신은 밑받침 가져오시오.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물 주시오. 난 나눠주오.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옛말에 콩 한 조각도 몇 사람 나눠 먹어요? 10사람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콩 한 것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혼자는 싫어하신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만 탁 내리면은 택하고 예정된 자 에베소 1장에 말씀 있죠. 택하셔서 예정된 자가 한 구원시키잖아요. 믿어라. 그럼 다 믿고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이유도 있고요. 우리 담임 목사 해야 할 이유도 있고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전능하신 하나님도 혼자 안 하셔요. 근데 내가 혼자 하려고 그래. 이거는 얼마나 큰 교만한 걸 아셔야 돼요.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높이 올라가 있어. 하나님도 그래 안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임의 기쁨이 보여. 모여서 살아가야. 모여서. 성령에 강림하신 것도 120문도가 모였을 때예요.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에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하지요. 거기도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쑥 넘어갈지 모르지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 거룩한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지요? 모이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모이기를 기뻐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모이기를 기뻐하신 이유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 모이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인 이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쁘게 하고 말씀 듣기도 기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꽉 뭉쳐놓은 것이 예배예요. 모임도 기뻐하죠. 찬양을 기뻐하시죠. 기도를 기뻐하시죠. 말씀 듣는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모이자 막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19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스로 오늘 본문에 성경 모두에 나왔듯이 재림 때가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8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왔죠. 18절 성경 말씀 보세요. 이것들을 사했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구약에는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대신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제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왜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무엇을 없게 못해요? 죄를 없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돼. 막. 자주 드려야 돼. 왜? 죄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죄를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글쎄요. 왜 인간은 본래 진의 자식이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유튜브 보니까요. 요즘에 집에서 식물 좀 화분 좀 길러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떤 거 보니까 양파 있죠. 양파 끝에 머리라 하면 끄트머리 합니까? 꼬랑이 제 끝에 그걸 이렇게 하면은 다 잘라 먹고 그것만 놔두면 산다 하더라고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봤어. 다 잘라 먹고요. 그 밑에 거 지금 못 먹는 데만. 그랬더니 풀풀 올라온 것이 너무나 귀엽고 이뻐요. 신기하고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왕이 양파, 양배추죠. 다 뜯어먹고 끝에 이거 못 먹는 거 버리는 거 물에 담궈 놓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요. 우리 죄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나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죄가 안 돼, 막 순수하게 깨끗하게 막 살아가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에 애들과 같이 어머니가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 무엇이냐면은 그 독살스럽게 애기들 때려가 막 죽이고 뭐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나오시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 그냥 팽개치고 싶고 울면 막 짜증내고 그러면 때리고 싶고 말이야. 여러분 그건 안 해봤는가요? 그들만이 아니더란 이야기. 우리가 그런다 그 말이야. 그냥 울면 탁 던지고 싶고 말이야. 왜 그러죠? 우리들이 죄요. 없이 하지 못하는 거야. 없이 하지 못해. 없이 하지 못해. 이 죄덩어리에 살아가지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드려야 하고 매일 드려야 하고 대지상은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하고 막 이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 1절 한번 보시죠.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제사는 무엇이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제사가 그건 무엇이냐? 왜? 11절은 그건 죄 없이 하는 것이고 없이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 쓸데없는 짓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죄도 없이 못 하는 거 왜 하냐 그 말이죠. 그걸 이제 10장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거는 조금 전에 11절에는 매일 제사장들의 이야기고 이건 대제사장 이야기예요. 또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살을 짊어지고 지성들 가서 피 뿌리고 못하고 갔다 오는데도 온전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그림자일 뿐이지 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사 그 자체가 참이 아니다, 그냥 그림자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뭐 그건 정확하지 않다 그 말이죠. 저하고 신권사하고 같이 딱 햇빛이 지금 그림자 있으면 제 그림자나 신권이 비슷할 거야 아마도. 그러겠죠. 그림자가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죠. 뇌가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가 움직인다면 착각이죠. 그와 같이 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제사는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참이 있다. 참이 무엇이냐? 신약시대 우리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예요. 그림자. 비슷한 것이에요. 윤곽만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구약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한데 어느 정도는 효능이 있지만은 그건 완전치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없이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 조치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해결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인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고 추악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이기심과 독단적인 것과 고집스러움과 그럽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는 꼴통이 나버리는 꼴통. 내 스스로가 난 꼴통이다. 정말 꼴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 않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필요한 건 전부 천군 천사와 마음을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비행기만 타도 내 얼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그 교회도 정확히 티끌에서 보여요. 비행기만 타고 위에 올라가면요. 그건 하나님 우주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는 뭐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놀라운 시 아닙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거. 대신한다는 말이 쉬운 이야기입니까? 부부간에 싸웁니까? 그까지 그 양보 한 가지 못 해가지고 싸우거든요.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뭐 심령이 상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것이 뭐 대자스러운 거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격태격 싸워. 별것도 아니야. 내 대신해서 내가 용서 못하고 대신 내가 용납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구 위에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 중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십니까? 못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게 하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더 소극적인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영생하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모진 매를 맞으셨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런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 합니까? 제사를 그냥 이거 그림자에서부터 그림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참 진정한 모습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죠.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했고 저도 목회하면서 강조를 했고요. 제사는 이미 들 필요가 없는데 뭐에 강조하냐 그 말이죠. 강조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속된 말은 못됐어요. 못된 엉덩이 뿔나듯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요. 그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 종종 그래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요.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사람 심리는 참 묘합니다.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하라고 그러면요, 다시 하면요, 하기 싫어지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락해서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헌금 하락해서가 아니고 구에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에서 이거 보여줬어. 11절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각 주시고 나에게 하시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그림자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뿐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17절 말씀 보면 그러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 대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필요가 없다. 죄사함 받았으니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럼 제사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사 안 드리니까 이제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 드릴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특권과 의무를 19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특권이 무엇이냐? 죄는 없어졌어요? 특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앞에 이야기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왜? 제사는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있으면은 제사는 받고서 또 한다지만 우리 제사는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간단히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길.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방인들이 있어. 그 성전 가까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막 성소가 있죠. 그게 이렇게 딱 구별됐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뭐 접근 커녕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에 나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왜 담력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이제 이방인 뜰에서 유대인 뜰로 또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그거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향도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 가에 가로막힌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왜냐면 커튼을 생각하면 커튼. 다 가로막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0절 보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는 휘장이 쫙 갈려졌다 그 말이야. 딱 갈려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그는 이제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이제 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이 사망하시는 거죠. 사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51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휘장이 하나의 휘장인데 위에서 쫙 갈려졌다고 말이야. 갈려진 거 어떻게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오늘 성경 보면은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했던 구약 시대에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여 하고 바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대통령 만나십니까? 못 만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특권을 누린다.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21절, 22절이죠. 왜 그러냐? 21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제사장 누구죠? 큰 제사장이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가자 그 말이야.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우리는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뭉클거려야 돼. 뭉클거려야 돼. 그래서 이런 특권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는 항상 특권과 권리와는 의무는 항상 상존하게 돼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5절 보면 그러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말이죠?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의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 앞으로는 재림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이 소망의 날이지만은 사탄과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맞세가 되어서 그런지 여러분도 우리 경험했듯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모이기를 피한 자의 습관인 것은 공산사회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현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현실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이 아마도 시초일지도 몰라요. 처음일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예배들이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찬송 없을 수가 있어요. 예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카타콤 예배란 말도 들어보셨지요. 그는 뿔뿔이 흩어져서 몇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카타콤 지하 가보면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상자가 없어요. 지하 동굴이니까요. 몇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대예배보다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335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난 우리 작년 다니엘 기도 때 그 북한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찬성도 없어. 그러니까 곡도 이상하지 좀 왜 막 전수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뭐 거기 좀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입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가사도 좀 바꿔지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금년도 우리가 성경 있게 배워있지만 우리는 바로 성경에는 암송으로 들어가야 돼요. 있는 곳을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암송해야 하고 찬송도 암송해야 할 거예요. 북한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 없이 이제 예배드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사태 아시죠? 세계에서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자원이 풍부하고 소유가 많아서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 퍼주니까 퍼지가 좋아라 하죠. 좋아라 보니까 나는 국가가 함대했어요. 이게 돈이 종이 조각 돼버렸잖아요.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배카용 왕도도 안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대비하라고 지금 이런 게 우리에게 사인인지도 몰라요. 준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키라. 모기를 힘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자에게 모이기를 힘쓰자 하지 않고요. 모이기를 못하자 기뻐하자라는 제목을 걸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죠? 모이기를 기뻐. 왜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나오죠. 약속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요. 이거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이걸 붙들라 그 말이에요. 이걸 붙들라.
언제 우리는 없을지 몰라요. 언제 뭐가 없으면 건강 하루아침입니다. 금년은 묘하게요. 우리 사람이 허리 아차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못 나왔습니다만 나도 지난 설 첫날에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돼버렸어요. 꼼짝 못했어요. 막 습하고 막 병원도 문 닫았고 조금 풀려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그래가 두 노인이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 장만 아는 해는 금년 처음이래요. 제가 못 움직이니까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도요, 한순간에 그랬어요. 나도 한순간에 쫙 미끄러져가지고요, 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많이 풀려져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 못할 뻔 했어요. 한순간입니다. 우리 언제 넘어질 줄 몰라요. 언제 우리는.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고요. 주님 나라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약 율법처럼 제사 드린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특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특권, 성소에 갈 수 있는 특권, 그냥 주여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 구하라 주신다 하셔서 주시는 그 특권, 기도하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해보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무서워버려요. 특권인데도 못 누려요. 못 누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입니다.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해서 감사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가르고 있어요. 안개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막 흐트려 가지고요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느끼지 않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을 느끼지 않지요? 못 느끼겠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보세요. 거기는 기록되어 내 감정은 그렇게 안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사랑자가 못 받는 것 같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못하지 말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왜? 우리 감정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감정은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그걸 믿지 마세요. 감정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주의께로 고백하면 용서인다는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과 또 뭔가 사랑과 격려해 주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국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세계 1위란 말도 있는데 지금도 1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살하나요? 외로우니까 그래요. 외로우니까. 누가 옆에서 붙잡아주면 되는데요. 외로우니까. 마치가 되면 예배를 상황이 안 돼요. 혼자 예배를 신앙을 못 지켜내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타는 숯불이라도 꺼내놓으면 그 죽어버려요. 식어버려요. 그러나 꺼져가는 술등으로 소나무라도 불 속에 넣으면 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럼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유지하라. 말씨가 올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말씨가 올수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느낀다 이거 하지 마세요. 감정 하루에 12번 변하고 12번 변하고 20번 100번 변해요. 좋던 거 금방 싫어져요. 여성분들 많이 임신해서 경험하셨죠? 그거 좋아하던 거 임신 그 꼴보기도 싫어버려요. 왜 좋아하니 그러나요? 그것이 감정이에요. 내 자식이 이뻐요. 근데 한순간 미워지면 그냥 순간 미워져요.
그게 우리 감정입니다.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잖아요. 성경에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말씀 보세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못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믿음이 든든히 서야만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이 기쁘는 게요. 왜? 거기 가면 위로받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볼까요? 다 찾아보세요. 먼저 떼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이거 먼저 나왔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지라. 날마다 성전을 모여 날마다 모이를 기뻐했어요. 이 사람은요. 모이를 기뻐했어요. 모이를 기뻐했어요. 왜? 거기 가면 나의 부족함도 채워지고요. 위로도 받고요. 도움도 받고요. 혼자는 외로운데 외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이를 기뻐했더라 그 말이죠. 모여서가 아니고 제사를 위한 개념이 아니고 모이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방금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물질도 막 드리는 거예요. 뭐 드리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로는 적은 숫자지만 이 건축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고요. 작년에 1억이라는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거의 1억을 갚았고요. 이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이걸 붙들고 말씀으로 더욱더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올수록 뭐하자? 더욱 그리하자. 작년에도 정말로 여러분 잘하셨어요. 헌신 많이 하셨어요. 절대로 충성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놓치지 말고 끈앞을 놓치지 말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지 달리하는 말 더 내놔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작년도죠. 예배를 막 중지하는 교회에서 우리 한 번도 쉰 거 없었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담임 목사가 용기를 얻어서 한 거예요. 앞으로 밀고 나갑시다. 마치 올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날 멸류관면은 제일 장로 송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구약 제사처럼 제사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어거지로 의도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자녀되면 특권을 받았음에 나 같은 죄인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 가진 것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내 정성 드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돌보함으로 말미암아 모이를 힘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더욱더 금년도에 더 힘을 쓰라고 이 말씀 주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빛나고 주의 영광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